인간의 감각 중에 이 화학 물질과 그 반응에 의해서 느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후각과 이 미각입니다. 두 감각 기관이 이 후신경의 되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비슷해서 후각이 마비되면은 당연히 미각도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코가 막히면은 음식 맛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 호흡기 기능이 저하 혹은 상실되는데 후각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수구 냄새 같은 것이 난다. 어때서 쩐내 같은 게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냄새도 안 나는데 말이죠. 그런 냄새가 나니 이 음식을 받아 보았을 때에 음식을 봐도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밥맛이 떨어지죠. 후각이 마비되니까 밥맛도 떨어질 뿐더러 실제로 밥맛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요. 그 자극적인 것을 먹어도 성이 안 차는 거죠. 저는 병원에서 2년간 이 원무과와 보안요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 중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병원이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코로나 환자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병원이니까 끼때에 맞춰서 당연히 병원 식사가 나가는데 중요한 건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병원 식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식자재가 선택되어지고 이분은 간을 어떻게 좀 맞춰주세요 이런 게 나가게 될 건데 코로나에 걸린 분들 대부분이 맛이 잘 안 느껴지니까 우리 병원 밥 맛없다고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안 먹는다고 보호자도 가뜩이나 들어오지 못하는데 보호자 연락을 해서 김치 가져오라 소금 가져오라 아주 아우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안요원이니까 그런 민원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고 아주 실랑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맛도 안 나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그마한 일에도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별일 아닌데 화가 잔뜩 나 계시더라고요. 후각이 마비되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걸 계속 찾다 보니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짠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옵니다. 몸이 느슨해지고 나른해져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짠 것까지 드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급성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약을 쓰는 것들이 다 계획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 기간이 늦어지고 쭉 길어지죠. 가장 좋은 방법은 참는 겁니다. 맛없어도 힘을 내야 되니까 참는 거고요.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후각이 다시 회복되는데 짧게는 10일,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보면서 사람이 기본적인 것, 이 감각기관이 후각이 마비되고 미각에 대한 충분한 이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감정까지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각기관과 더불어서 감정까지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우린 후각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죠? 된장찌개 끓였는데 화장품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끓여라고 내가 끓이겠다고 간도 안 보죠. 이건 아니다. 다시 끓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제대로 된 냄새가 안 나면요. 원래 나야 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이걸 다시 끓이든지 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또 냄새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관계에서 정보 전달하는 능력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보면. 특히나 특정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일하는 그 근무 환경에서 나는 냄새가 배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비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름 냄새 납니다. 고기 어디서 잡수시고 오셨으면 고기 냄새 나고요. 병원에서 근무하면 제일 많이 맡는 게 소독 냄새거든요. 소독 냄새 나고 음식 냄새, 술 냄새 등으로 이분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냄새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죠. 냄새가 우리 삶에 미치는 이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후각으로 전달이 되고 알게 되는 이 정보와 느낌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중요한 자리 갈 때 나에게 어떤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도 챙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요, 냄새라고 하는 게 이 사람한테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냄새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중에 이 시내 광야에서 대략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시내 광야에 텐트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독대함 속에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막의 재정에 관한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막과 더불어서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잘 배우고 내려옵니다. 아주 세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법도 그때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 구약 시대 때에 특히나 중요하게 드렸던 5가지 제사가 있지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요, 이 드리는 때와 이유는 달랐지만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화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는데, 이 화제는요, 사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민족들이나 제사 드린다고 하면은 다 화제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어떻게 제사 지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화제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구별을 두셨거든요. 명확한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면서 지금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대들이 누구의 백성이며 그대들의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정한 이 제사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에서는 다시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민수기 10장에서 비로소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는 고라 자손의 반역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론이 죽게 되는 이야기,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이제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8장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28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후에 이 여정을 떠날 제2의 국면에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했을 때에
나오는 첫 문장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할 것인가 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새롭게 정비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다시 섬길 것이야, 어떻게 제사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오늘 민수기 28장 내용이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는 사실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번제를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드린 제물을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가 있습니다. 부위별로 고기가 있으면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부유물들이 있게 되거든요. 부산물들이 있게 되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다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좀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많이 가져갑니다. 번제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우리는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번제와 더불어서 두 가지 제사도 함께 드립니다. 이 소제와 전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전제는 땅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이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면서도 삶의 족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사도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살아내는 그 아침과 저녁에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와 다시금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제물인데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수컷 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흠없고 1년 된 이 수컷 어린 양,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죠. 그 장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어린 양, 똑같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이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그러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6월절에 유래가 되기도 하지요. 그때 당시에 이 같은 어린 양이 등장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이 어린 양의 일이 자주 사용되면서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을 설명하는데 특히 많이 비유되고 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어린 양의 함축적 의미를 담고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있는 어린 양의 번제는 놓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였죠. 다시 말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번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게 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생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니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조금은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향 자체도 없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기준 자체도 우리에게 없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루 속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그것 또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기준하여서 한사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명하신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화제. 이 구절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에서는요,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굉장히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난다.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내 가슴이 정말 뭉클뭉클해지는 거거든요. 참 매력적인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 향기로운 삶을 산 사람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표현한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겠으나 넓게는 그리스도인 전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사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가 향기다, 나는 향기야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향기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명확한 전제가 있을 때에야 향기가 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나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을 살아야 향기롭습니다. 인생은 오늘이라는 하루가 모여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쌓아져서 왔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명한 그 상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거죠. 이게 율법의 가중한 무거운 그 당도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난다는 은혜로서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대죠. 나의 안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대인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뭘까? 이거든요. 나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하고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부분이라도 쉽사리 넘기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려. 모르겠어, 잊어버려, 이게 아니고, 무엇보다 그 일이 사람과의 관계이면은요, 그걸 그냥 넘겨버리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 특유의 누린내가 있을 거거든요. 태워드릴 때. 그리고 살이 타는 냄새.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필 겁니다. 그 냄새 상상해보면은 향기로울까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니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축 하나 잡아서 내가 식용할 목적으로 잡아서 태운다, 삶는다, 굽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냄새는 날 겁니다. 얼마나 수고하셨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애쓰셨습니까? 겨울이면은 특히 발냄새가 많이 나죠. 벗자마자 이 아주 아름다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냄새가 나실 겁니다. 이 냄새, 우리가 애쓴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평범한 냄새 아닙니다. 부단히도 애쓴 그 냄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냄새 난다라고 이렇게 인상 찌푸리며 말할 것은 사실 아니죠. 물론 제가 평소에 안 씻다가 나는 냄새면은 그것도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냄새, 그거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냄새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 냄새 자체가 하루를 애쓰면서 살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냄새이긴 하나, 평범하진 않은 냄새이기는 하나, 우리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의 냄새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하여진 냄새가 났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냄새 내며 그렇게 살아왔던, 땀 흘리며 살아왔던 그 흔적들 속에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하루를 열심히 살아냈는데 그 삶의 족족 가운데 하나님은 도무지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냄새로 끝납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왔던 그 냄새라고 한다면은 향기가 됩니다. 그건 바로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린 제사가 향기롭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일상의 냄새를 내었다라고 한다면은 향기입니다. 분명한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상의 향기로움입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참 애쓰시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고 온라인에서도 함께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걸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는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딛어 섰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내 경험과 노하우로만 결정하진 않았던가?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못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그 일이 내가 생각한 결과만큼이나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여러 결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찰나를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말고 이 연말의 때에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고 간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8장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금세 잘 지키지 않고 떠나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죠. 순종 안 합니다. 향기로움을 내지 않았고 순종함이 없으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피 비린내만 냈습니다. 갈등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기준에도 없었고요. 내가 생각할 때에 저 주변의 강대국만 의지하면 될 거다라고 여겼던 그런 술수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아주 퀴퀴한 냄새만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향기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향기를 우리 또한 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걸음, 이 시간 걸어왔던 2021년의 한 해, 그 한 해를 뒤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냄새를 내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혹여 죄악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열심히 살았으나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 보시기에 나의 한 해는 향기로웠는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 드러나는 감사할 것과 회개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을 와서 나의 이 걸음들을 뒤돌아보니 나는 어디에 서 있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었는지, 나의 지금 걸음은 이곳에 나와서 있는데 이 걸음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삶의 족족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내가 여기 있으나 그 삶의 그 걸음 가운데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죄악의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반응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고백했던 삶의 결단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그 사랑을 전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만져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 또한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정직하고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부단히도 노력했고 부단히도 애쓰며 나왔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의 애씀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며 주님 앞에 서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때마다 때로는 울게 하셨고, 때로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셨고,
그 모든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터질 것 같은 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고, 미약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강함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내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리며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강권하며 초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도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음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감사함과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치 못한 모습과 비방하는 말들과 그리고 거짓된 혀가 없었는지,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었는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이 마음을 사단에게 팔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횟수와 거룩함은 연습하지 못했고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최대한으로 반응하며 서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한 해를 힘겹게 달려온 시온성 교회의 발걸음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임하길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힘있게 걸어가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이 교회를 향한 타는 그 애타는 목마름으로 서게 하셨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아갑니다. 이 교회의 걸음을 이끌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더 큰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봄빛이 함께 하십시오. 앙망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믿음의 큰 날개짓을 하게 해주시고 그 날개짓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각 사람에게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그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순환하심으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오니 이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 속에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지켜보여 주셨듯이 하나님 앞으로의 길 가운데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내디드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시고 우리 심령에 그 은혜로서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늘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살아냄의 이야기들과 하나님 안에 있으려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예배로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지원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분한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놓여져 있던 벽들도 허물어지고 서로 주님 함께 교통하고 연락함으로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님의 그 평안의 하나 되는 면인 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로서 향기로운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교회로서 다시금 회복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신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더욱 진리되게 나타내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과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며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의 냄새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함으로 향기로 변화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더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향기가 늘 머무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